네, 오늘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또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완전히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잘났던 사람들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 있는 사울도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그 발단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사울이 택함을 받은 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아우성을 들어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언약에 맞추어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왕을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왕을 세워주시는구나,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주시는구나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이 성공신화를 이뤄가던 그런 영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이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왕으로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도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직분에 언약에 속한 하나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절차에 의하여 이 왕을 세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과 이 특별한 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뜻합니다. 10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 뒤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절차가 기름 부은 것, 그 다음 절차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말씀 11장에서 쭉 펼쳐지게 됩니다. 이 암몬 사람들하고의 이 전투, 암몬 족속과의 전투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써 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 왕으로 취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부분 몇 가지가 있는 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과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친밀한 인격적인 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여지게 되죠. 우리도 이렇게 사회생활 또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친하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야 되는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을 사무엘에게 부은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될 것을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들은 후에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새 마음이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 새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을 때에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는 것처럼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 이 왕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 아이의 출산을 준비하면서 뭘 하더라도 뭘 사더라도 항상 아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빨래하면서도 이 드럼통 언제 한번 전체 소독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이 사울이 앞으로 뭘 하더라도 어떤 행보를 거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내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끼는 그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사울도 갖기를 바라셨기에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산에 이르자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지 않고 어떻게 임했다고 하냐면 크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증표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예언이 터집니다. 그냥 길을 가던 사람이 돌연듯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입에서 갑자기 예언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가운데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새 영,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 세상 일이 아닌 하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그런 방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도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사울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일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놀랐던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던 사환도 크게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찾던 이 무명의 젊은 청년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셨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사울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이 작은 지파에 불과했던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도 유력한 집안의 출신인 사울, 얼마나 이 조그마한 동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이나 더 키도 크고 용모도 수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평상시에는 알고 지내던 모습, 뭐 이런 신실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었는데 갑자기 그에게서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또한 그가 선지자들과 이렇게 함께 내려오면서 다가오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니까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저런 행보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게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쟤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왜 저래?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이 섞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조롱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잠깐 나귀 찾으러 나갔다 왔던 사람이 360도 완전히 그냥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한 데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 마음을 갖고 새 영을 받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일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계속 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새 사람의 모습을 지켜내려면 뭘 주의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품어야 할 자세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기 위해선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향성 그리고 시선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을 때에는 그들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세상과 같이 똑같이 용맹한 왕, 영웅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왕,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과 똑같은 시선으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뤄나갈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주의자들이었고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 작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새 마음을 주셨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능력인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고서 이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과 또한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 승리하며 계속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사울의 마음 한가운데 이 교만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말에도 불순종하여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내버리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까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한 것조차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그 악령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왕으로서의 자격을 바로 잃어버렸을 때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면 그가 이 다윗을 끝까지 핍박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악령에서 벗어나 다시 정말 자유로운 그 모습으로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울의 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워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워놓음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뒤도 안 돌아보는 그 미련이 없어야 합니다.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비워내야 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손에 있던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비워내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은 이 왕의 자리도 내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마음도 비워냈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이 선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이후에 모든 왕들의 선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붙는 수식어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그 선왕인 다윗은 어땠을까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비워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내려놓고 비워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메고 있는 멍에, 세상의 멍에를 계속 짊어지고 가다 보면은 대마와 같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은 32인배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비워낼 줄 아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자세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놀라고 또 그가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의 숙부가 사무엘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선지자로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두려운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거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대답을 했나요? 안 했나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엘을 만났고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에 자기 자신을 왕으로서 드러낼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막 기쁨에 겨워 교만한 마음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자랑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에서든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위하여 새 영,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요에서 2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전하고 마지막 날에는 최후 심판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게 되는 많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봉사하러 가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성도를 또 긍휼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새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한 성도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마지막까지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또 누리며 그 새 마음을 지키며 새 영이 충만한 사람, 새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택하여 주셨고 또한 그런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또 특별히 나에게 내가 보냄받은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 마음을 갖게 된 것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마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